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니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말씀을 새기는 아침 여호수아 14장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유명한 CCM 찬양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호수아 14장을 할 때 이 갈렙의 믿음에 초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 여호수아 전체가 건너가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분배하라, 그리고 섬기라라고 하는 네 개의 동사를 통해서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4장은 기업 분배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기업 분배가 시작되는데요. 기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각 땅마다 이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전쟁할 때는 같이 전쟁하지만 또 땅을 분배받는 이 과정 가운데는 누가 더 땅을 많이 받냐, 또 적게 받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지파들이 또 여러 지도자들이 다 같이 나와서 이게 이제 결정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6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제비 뽑기 전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땅을 제비 뽑기 전에 요청하는 그런 모습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6절에서 11절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건데
갈렙이 6절에 길갈 진영에 이렇게 가져와나요? 그리고 그 길갈 진영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정탐하러 떠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밟은 땅은 다 내게 주겠다는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밟았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면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이제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어제는 여호수아 13장에는 요단 동편 지역 땅 분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자, 14장에는 요단 강 서편에 있는 땅 분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 가운데 이제까지 한 번도 이제까지 이렇게 여호수아에서 거명되지 않았던 이름 갈렙이라는 사람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참 희한한 이름인데 들깨라는 이름이에요. 들깨, 똥개, 들깨. 이게 돌아다니면서 다니는 개 있잖아요. 이름이 개입니다. 개. 참 특이하게 이름을 지었나 봐요. 이름을 나쁘게 지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는지 아무튼 이름을 아주 이상하게 지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다 지파에 편입되는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이 사람이 갈렙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14장에서 거론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갈렙의 이야기의 초점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내 발로 밟은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가운데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장과 15장 내용은 요단 서편 땅 분배 이야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의 믿음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는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6장에 가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선은 6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 출애굽 1세대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이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꺼낸 거죠.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 영이 다르다는 거죠. 영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가 갔던 땅을 내가 인도에 드리리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나는 이 땅을 지금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산지를 왜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과 근관성을 사실은 정복할 믿음이 없었잖아요. 우리 정탐꾼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데 그런데 살아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대하고 너무 세고 그 다음에 성은 아주 견고하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갈렙은 8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을 강조하면서 갈렙은 이 헤브론을 그에게 주심은 어떤 특별한 축복의
이라고 느꼈던 것이 이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어, 하나님 주실 거를 믿고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땅을 주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 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 요구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갈렙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갈렙은 또 왜 또 이걸 주라고 했을까? 그 땅이 정말 탐난 땅이었을까?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헤브론 산지는 높은 고원지대고 거기에 사는 사람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땅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니까 이거를 사실은 요청의 대상이 아니고 기피의 대상인 악조건의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갈렙의 이야기가 14장에서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다 하고 많이 지역을 정복을 큰 지역들은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작은 지역들을 다 이제 각계 전투로 땅을 분배하고 나서 각계 전투로 그 지역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뭐 하냐면 전쟁할 마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안주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체를 다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 가운데 출애굽 1세대 갈렙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어려운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갈렙의 모습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요. 이 헤브론 땅이 창세기에 나오는 땅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땅 가운데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서 막벨라에 아브라함 자신도 이제 죽었지만 먼저 안에 있는 사라가 여기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들이 부부와 같이 이렇게 장사 지낸 곳이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거든요. 이게 앞에 보이는 거기 바로 막벨라 굴에 있는 이제 관광지죠. 예,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것을 갈렙은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믿음의 조상들의 묘지였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이 있는 이 묘지 이 땅을 누가 정복하느냐 어느 지파가 정복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이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고 죽고 장사한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이 헤브론 땅이 어느 지파에게 분배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 헤브론을 정복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였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이게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자손을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자손이 누구냐?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자손이 누굽니까? 메시아죠. 근데 이 메시아가 우리 야곱에 의하면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애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 정말 중요한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가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어느 곳에 이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어느 지역에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갈렙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지역을 자기는 이 가나안 땅에 발을 어, 정탐을 갔다 와서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45년 동안 이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자손도 주시고 특히 메시아가 오는 땅, 그 땅에 대한 갈망이 갈렙은 특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 언약을 믿고 날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이 헤브론 산지를 14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르바라는 것은요. 아낙 자손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기럇이라는 말은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르바라 하는 이 아낙 자손의 조상, 영웅, 그 영웅이 거주했던 아주 그러니까 아낙 자손에게서는 유서 깊은 도저히 이곳은 빼앗길 수 없는 또 여기에서는 또 아브라함도 이 조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너무 중요한 땅이지만 이 아낙 자손에게도 너무 중요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거죠. 야, 그런 이 양쪽에 이건데 그런데 여러분 10절에서 12절 보소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5년 동안을 이렇게 살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는데 오늘날 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나이가 많지만 모세가 나를 보낸 날까지 오늘 여전히 강건하니까 나의 힘이 그때나 언제나 일반으로 내가 싸움에 출입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나이가 많은데 오히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 가운데로 자기 일을 와 또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한 우리가 고백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이죠. 우리가 지금 뭐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 평생 그냥 내가 뭐 나이 30, 내가 뭐 50대, 60대 되면 뭐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일평생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손자, 그리고 손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그 사람의 그 종말의 모습을 쫙 보면서 너무 아름답게 그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그 갈렙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을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자 삼으라는 이것이 내 심장에서 이게 두근두근이 이게 멎을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양육하고 그리고 함께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셨는데 이 기업은 천국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표가 없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종말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종말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참된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하브르타 여름 특강을 통해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많은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위대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으로 명령하신 게, 예수님이 지상 명령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제자 삼는 사역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 것인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살 것인가, 우리가 이것들을 하면서 우리 종말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아름답고 멋진 그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인생을 정말 끝까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로 또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를 지켜주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또 하브르타 여름 특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원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 번씩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 번씩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을 주시는 하나님, 메시아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 약속을 45년 동안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갈렙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이웃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임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노년이 더 아름답고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답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열정들이 날마다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충성스러운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